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언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구원받는 참된 이름을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영적인 질병 시대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보다도 먹고 사는 거나 모든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차도 좋고 어디 외국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밥 굶는 사람도 적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들을 놓쳐버렸어요. 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진짜 중요한 답을 알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답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병들은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복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이 복음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간다니까요. 어떻게 병드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에 병이 들었어요. 생각에 병이 들었어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진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이 자꾸만 병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좋은 말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많은 우리 후대들과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는 그런 지금 질병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운명 속으로 빠지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이란 말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단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완전히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좁은 생각, 사단이 주는 병든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주는 운명 속에 빠지고 또 사단의 노예 속에 되어서 완전히 사단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영적 질병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생각도 사로잡혔고 생각도 병들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뭐예요? 삶이 어떻게 됐냐? 사단이 주는 사주에 뭐예요? 빠지게 되었어요.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사단이 주는 사주 속에 뭐요? 빠져 있는 거예요. 사주란 뭐냐? 인간의 정한 이치예요.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사단이 주는 사주의 이 늪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뭐예요? 포로 속에 포로가 된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 사단이 주는 삶의 포로가 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게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사단이 주는 사주 속에, 운명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남은 인생이요, 어떻게 됐냐? 사단이 주는 팔자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팔자에.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의 인생이 사단이 주는 완벽한 팔자의 흐름 속에 뭐가 되어 있느냐?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이. 사단이 주는 팔자의 이 흐름 속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삶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영적인 질병 시대를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뭐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옥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하나님 신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인생이 병들어서 사단이 주는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만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될 건 뭐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항상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돼야 돼요. 강단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병들은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바뀌지 않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또 나의 남은 인생이 완벽하게 이 복음 속에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완벽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도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의 소문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될 때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변화되자가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구에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저하고 친했던 부부 집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참 은혜가 되던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제가 남자 집사님한테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그래 말이에요. 참 은혜 되대요. 그래서 뭐요? 자기 부인 보고 봐라. 그 부인은, 여자는 남자를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모시라 안 했나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부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봐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깨어지는 그 그릇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하라 안 가더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말씀을 받는 각도가 틀려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내가 받고 싶었던 말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 알았던 말씀이라도 새롭게 확인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도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이 미션을 붙잡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받아야 돼요. 이 미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명령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앞서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난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천명,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바뀌지 않는 생각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병드는 게 뭐야?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변할 거야.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 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뭐예요? 불신앙이 먼저 와 있어요. 그게 병들었죠. 생각 속에 불신앙이 와 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심어줬어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심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항상 염려로 가득 차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그런 말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어떻게 되지냐? 진짜 오직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3. 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됐냐?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진짜 되어져야 돼요. 어제도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핵심에서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언약의 기도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고 진짜 붙잡아야 될 기도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런 기도는요, 늘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 조용히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거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 달라고, 나에게 참된 능력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하루를요 편안하고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났을 때 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식사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내 오늘 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 오지 않고 근심 걱정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 나도 모르는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자꾸만 건드린다니까요. 문제를 줘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데 어느 정도로 소통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신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 소통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낮에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기도하는 그런 나의 낮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낮에 그 잠깐 기도하는, 낮에는 뭐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답을 얻는 기도. 쉽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리라. 이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밤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왜? 낮에는 길게 기도 못하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다는 이 답만 줘도 참 좋았을 건데 이런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저하고 같이 제가 섬기던 전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기도를 많이 해.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신 힘을 공급받아라. 어떻게 하면 힘 공급받습니까? 진짜 하나님 신 언약,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답을 얻는 그런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없으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진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가? 단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이든 모르는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복음 자랑,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니,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복음 듣고 나음을 받았어요. 장님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앞이 보이게 됐어요. 많은 병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어떨 때는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말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쁘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 오직 복음만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난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돈 많은 것, 내가 성공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천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배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도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이러면 삶 속에 성령께서 내주,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나의 걸음을 지키시고 또 내 인생에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참된 전도는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냐? 진짜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나의 걸음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것도 전도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또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성도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춰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뒤에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도의 축복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신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신 최고의 응답, 복음에 정인되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의 생각에 병든 것, 마음에 병든 것, 인생에 병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되는,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이 영적 체질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